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자신을 유대 사람들에게 소개하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죠.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소리입니다. 오실 메시아 주를 예비하는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존재하지만 나는 없고 우리의 참 의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늘 자기가 옳아야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의요,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과 다르면 그 사람에게 화와 분노를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정의요, 자기가 light,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은 화와 분노는 누군가에게 쌓이게 되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노와 화를 유발합니다. 내가 쏟아낸 화가 있으면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병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그 자기 안에 쌓인 분을 누구에게 또 쏟아 놔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곳에 폭발하죠. 그래서 싸움이 나고 전쟁이 나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분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는 걸까요? 누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는 내가 빛이 아님을, 내가 정의롭지 않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소리같이 존재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 예수만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좀 누군가의, 작게는 여러분들 가족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놓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변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냥 믿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맹목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닙니까? TV를 보면 어떤 일에 범죄를 풀어가는 그런 방송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가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unanswered questions?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보면 어떤 풀리지 않는 범죄 사건에 대해서 그 진행자가 이게 초반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증거만 하나만 어디서 찾을 수 있다면 그날의 진실, 그날에 일어났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질문이죠. 그걸 처음에 던지고 이렇게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실,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부분이 많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2000년 전대로 올라가죠. BC 2000년 저 위로 그 기록들이 메시아가 언젠가 이 역사 안으로 올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약 332개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들의 죄를 위해 보내실 메시아가 예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가 예수라는 분에게 정말 실현되고 증명이 되었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그 메시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라는 점이 사실로 더 분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기가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항상. 나도 다 알아, 그거. 뭐 이러죠. 자기 생각을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집에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보면 10대들 잘 그러잖아요. 10대인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 근데 그러잖아요. 나도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다 똑같아요. 자기 생각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까요? 여러분 한밤중에 올빼미들이 어디서 잠을 자고 있는지 아세요? 물속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들을 좀 다 아세요? 모른단 말입니다. 박사면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 알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냥 그 한 분야에서 조금 더 깊이 알 뿐 넓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학위는 박사인데 사람이 더 옹졸하고 편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자신이 하나님 된 속성이라고요. 내가 많이 안다. 나 다 알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 지금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는 예수가 약 2000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한이 언급한 두 가지의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임을 밝혀볼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의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단어로 언급한 첫 번째가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 양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요한이 베다니 마을 부근에 있던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죠?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어린 양 말고 조금 더 강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심오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 보시면 첫 번째는 죄사함과 용서,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어떤 존재가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담은 예언적 의미를 가져요, 어린 양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낸다고 하는 구원, 살려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냄,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남,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특별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유월절 사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런데 노예로 살죠. 430년 동안. 그 다음 모세의 인도로 거기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네, 우리 원사님. firstborn, 장자가 죽음으로 장자를 죽이는 것. 심지어는 첫 번째 난 짐승까지.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아들 대신 누가 죽음으로 그 큰 아들, firstborn son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죠? 누가 죽음으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집은 그 큰 아들을 죽이는 재앙을 집행하러 온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피해를 보고 그 집을 어떻게 했어요? Passover 했어요. 그래서 6월절, Passover입니다. 6월절의 명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6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났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한 예언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주어집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죠. 이삭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원망스럽지. 그런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해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자,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불과 장작은 있는데 아버지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아까 그 다시 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놀라운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 양을 준비해 오지 않았잖아. 이삭에게는 거짓말이지. 이삭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들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었죠? 숯불 사이에 뿔이 걸린 양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3절서부터 1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그 산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어요. 그 양을 보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 것은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양이었는데 그는 다가올 미래에 바로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리아산이 여호와의 산이었나요? 자, 여호와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역대하 3장 1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은 그냥 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차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요?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이 거기에 세워진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훗날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후 약 2000년 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보았던, 그가 진정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양이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아멘.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를 보았다. 나의 날을 보았다라고 하시죠. 나의 날이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걸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너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니 지금 천몇 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의 갭이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훨씬 조상이죠.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본 그 양을 통해 아브라함은 장차 이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메시아가 준비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위해 그들의 죄와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그 사실을 여호와 이레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 산에서 준비되는구나.
그가 진정으로 보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그가 이삭에게 번지로 바칠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거짓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을 사실로 이루어내시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역사 안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그런 세트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어떤 의지에 의한 믿음, 좋음이 증명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자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자. 이런 교훈 얻으라고 주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 양의 예언적 의미를 부여하시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오고 오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우리의 자녀를 바칠 믿음이 있어요. 늘 내 자녀가 우선이지. 전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님이 자신의 아들을 고등부 임원을 시켰다고 교사, 주일학교 그 고등부 교사에게 막말하고 임원 취소시키라. 아들 대학 가야 하는데 임원하면 언제 공부하냐.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참 속상했었는데, 근데 실은 정말 이게 인정하기 싫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늘 내 것을 주장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모리아 산의 어린 양, 칼보리 언덕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사실을 통해 요한은 예수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예전 아브라함이 외쳤던 것과 똑같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분을 알아보았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그분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그 메시아, 아브라함이 보았던 어린 양,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약 2000년 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이 역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이 이 역사 안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높은 하늘의 자리에서 이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떨어질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이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 역시 똑같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잠시 살다가는 이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좀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 아이고 이제 하나씩 놓고 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한 10대 20대만 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삶은 잠시 주어진 겁니다. 언제 이 삶을 떠날지는 몰라요. 우리는 영원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삶 뒤에 영원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에일리언이라고 하죠. 역시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여행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향해 전의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 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신데 오프라인 온라인 여기 온사이트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돈이나 성공,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기 위한 어떤 신, 사람들의 관심, 여러분 이런 거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똑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 공덕을 요구해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신이 그걸 보고 너에게 이렇게 리워드를 줄 거야. 이게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가끔씩 누군가 종교에 대해서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산 아래에서 산 정상 위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열심히 오르다 보면 한 정상에서 한 신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여 열심히 정상으로 올라와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내려오신 거죠. 그분이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볼 시력을 아예 자체를 상실한 블라인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보여주시려고. 그 예수님의 유일한 메시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 다른 신은 우리들에게 열심과 노력과 공덕을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고 그 공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열심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삶의 전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의, 정의, 여러분 다 부질없어요. 언제나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의와 정의는 언제나 변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 의미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길을 잃었던 양들이 이것이 나의 목자의 음성이구나. 내가 길을 잃었었구나.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잘 살고 있고 이 세상이 나의 집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곳을 자기의 집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무시하고 그분의 음성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이 계시는 곳까지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집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내 것이라고 여기는 나의 소유들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그런 것 없으면 힘들어하고, 그런 것 없으면 속상해하고, 또 분노를 화내며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와 세상은 없고 주 예수만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영원히 죽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이 나의 믿음 대상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때로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힘들, 세상의 성공이어서 하나님,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가, 그것들이 우리를 채우지 못할 때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속상해하고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그렇게 블라인드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려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위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다른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주어진 각자들의 삶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여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